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땡스기빙 데이 때라 뭐 대목이고 해가지고 바쁘신가 봐요, 많이. 자, 오늘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걸 다 마치려고 하는데 빨리 진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3차 전도여행까지 갔었고요. 이제 4차 전도여행, 4차는 로마 여행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빨리 한번 그릴게요. 여기에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여기는 그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그리스고요.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 밑에 여기가 지금 그레데 섬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우리 구브로 섬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중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자, 그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됐는데 그렇다고 잡혀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소리가 좀 갈라지죠. 잡혀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그리빠 왕과 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죠. 아주 괜찮은데. 자, 근데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안 했으면 바울이 살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항소를 하게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여기 시돈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빨리 그쪽으로 바울을 옮겨버리죠. 더 큰 사고가 날까봐. 왜냐면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다가 여기 구브로 섬에 그레데 섬에 가게 되죠. 여기 그레데 섬에서 그 배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이름이 뭘까요? 유명한 광풍이 나오죠. 여기서 큰 광풍 하나를 만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배 타고 가는데 그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가다가 태풍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7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광풍 이름이? 모르세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무슨 광풍이라고요? 여기가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저에게는 이 본문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이 본문이 설교 시험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짜면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는 무언가,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는 무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3대지로 써가지고 설교를 잘 써서 바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유라굴로 광풍인데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서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근처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장 강력한 당시의 대제국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인데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거든요.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의 위험해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파손돼도 너희는 사람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도행전 안 읽으셨어요? 사람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섬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막 애쓰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중간에 그 위험하니까 짐을 다 버리자 해가지고 밥을 한번 몽땅 먹고 이제 짐을 다 버리고 있는데 결국 바울의 그 예언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람은 다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불을 떼려고 장작을 넣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뱀이 나와서 바로 독사가 나와서 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다. 그래서 심히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멀쩡했죠. 네, 멀쩡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도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대부분 바울이 이제 감금이 되죠. 로마에 들어가서 감금이 되고, 바울이 로마에 감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다른 서신서, 디모데전서나 후서,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아마 풀려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한평 남짓한 반지하 같은 데인데 한평 남짓한 아주 좁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눅눅하고 이런 데예요. 거의 독방이에요, 독방. 거기서 감금돼서 그래서 나중에 2차 갇혔을 때는 이제 그 디모데에게 나의 외투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편지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자기 마지막 소명, 소망 이런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어쨌든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가택연금이 되면서 그때 그 서신서 4개를 씁니다.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4개가 뭡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총 13개 중에서 옥중서신이 뭐죠? 뭐라고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은 아니에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편지 4개. 제일 중요한 편지 4개인데 뭐죠? 고린도서 아닌데요. 로마서 아닌데요. 갈라디아서 아닌데 뭐 아닌 것만 이렇게 적어내죠. 뭐죠? 제일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그죠?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에베소, 따라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는 옥중서신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서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됐다가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다시 풀려나서 바울이 아마 에베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나중에 디도를 보내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째 갇혀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64년에 순교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대부분 바울이 64년 그 사이에 62년 4년 그 사이에 AD죠. 그 정도에서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이 똑같은 데잖아요. 그런 데가 있었을 것이다. 토굴 같은 구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마지막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사실은 뭐 나중에 5차 전도행 뭐 스페인까지 갔다 여기는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3차 전도행까지는 하고 4차 전도행은 여기 가서 로마까지 가서 끝이 났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우리가 그 바울의 모든 저희가 끝이 나는 걸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전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마치고요. 자, 저 책으로 페이지 빨리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신약을 오늘 전체 해가지고 마칠 거니까요. 그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페이지 214쪽입니다. 페이지 214쪽. 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예, 로마서죠. 자, 로마서는 어디 있었냐면 AD 대략 한 57년 정도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는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이죠.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요?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별명이 모든 전체 성경 중에서도 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다고요. 왜요? 어떤 로마서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말을 하죠. 이신칭이나 이신득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어디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성화되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원래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해되세요? 바울이 로마로 그 3차 전도행 때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 2, 3차 전도행 때.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1, 2, 3차 전도행 다 했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끝났죠. 로마로 간 적이 없다고요. 근데 로마의 교회가 생겼어요.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겨서 바울이 그들에게도 그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언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편지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 중에 여기 고린도에서, 사실은 이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누구라고요? 바로 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던 겐그리아, 이 겐그리아의 누구요? 16장 1절 보세요. 빨리.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요? 베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로마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로마서를. 그 베베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베베가 정말 사제였냐, 그러니까 정말 일꾼이었냐, 사역자였냐라는 부분까지 되는데, 그래서 미니스터 정도로 그 장신대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디아코노스가 사실은 그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집사.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집사라는 단어가 사실 일꾼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다 다른 데는 집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로 장신대 교수는 미니스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대한 사역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시의 풍습으로 그 어떤 정말 교회의 장로나 이런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목회자, 사역자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의 자매였던, 중요한 여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뭐 전체가 중요해요. 정말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해요. 로마 3장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그래서 아까 로마서 우리 1장 이따 말았나요? 1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어디요?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제가 뭐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그럼 뭘로 구원받냐? 율법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해되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 내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의.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값없이 됐어요? 값 주고 됐어요? 근데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값을 주고 샀어요? 무료로 얻었어요? 그럼 이게 싸구려예요? 비싼 거예요? 예,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를 공짜로 얻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얻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싸구려 취급을 해요. 그냥 내가 여러분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었더니 그것이 싸구려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죄 좀 짓고 다시 좀 회개하면 돼. 뭐 이런다고요. 괜찮아.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복음을 싸구려 취급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대충 좀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차면 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아가 몇 캐럿이 제일 비싸요? 보통 몇 캐럿이 보통 3캐럿이 큰 거예요? 자, 5캐럿짜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죠. 자, 공짜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요. 야, 공짜로 줬는데 목사님이 그거 놔줘라. 놔줘라 그냥.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니까 줄 수 있는데, 야, 주변에서 그러면 너 공짜로 얻었잖아. 나 줘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짜로 얻었더니 싸구려인 줄 알아요. 복음이 예수께 핏값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의 핏값으로는 감히 살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싸구려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인간들이 죄 좀 짓는 거지 이러고 산다고요. 그럼 죄 좀 짓고 회개 좀 또 하지. 천만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무료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거예요.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거. 그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자,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절.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이 얘기를 계속 로마서에게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참 예배, 영적 예배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물론 얘기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절대 맘대로 살면 안 돼. 이게 원래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구원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막 짓고도 가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히 죄를 안 짓고 노력하려면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전혀 이해를, 기독교 그 믿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근데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나 한국 국한에도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죄 좀 지어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우리 죄 지으라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로마서에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수요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갈까 했는데 너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다시 강해 설교로 제가 돌아가기로 우선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기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좀 다시 강해 설교로 우선 좀 단타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짧게라도 성경 공부를 다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어요? 이번 공부 이렇게 공부하는 게?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좀 괜찮으셨나 봐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지금 제가 하는 게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 그대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들을 여기 성경이 가장 기본 개론서거든요. 기본 개론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요들은 알아야 돼요. 로마서 대략 어떤 내용이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거는 알아야 돼요. 말씀들은 다 우리가 못 외워도. 자,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할 거니까 그때는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몇 차 전도 여행이죠? 고린도가? 고린도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이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와서 건너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너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도망쳐 와가지고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 남겨두고 돌아가서 2차 전도행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